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피치 못할 명. 성경 말씀은 시편 148장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피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아멘. 오늘 부른 시편 찬송가 321장 시편 148장을 노래를 찬양으로 불렀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48장의 6절의 말씀을 봉독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피치 못할 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특별히 그 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그 무엇인가 이미 정하여져서 명령이 내려져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할 텐데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딱 맞으면은 참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맞춰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답을 하신 줄로 믿고, 네, 분명히 필요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필요하신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필요하실까요? 구원받을 성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많이 아니면 조금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하실 거로 예상을 합니다. 자, 정확하게는 아무도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정하신 만큼이라고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나라, 세상 나라, 즉 거짓의 아비, 그 거짓의 왕과 싸워서 이겨서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문가들에 의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한 구원의 확보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놓고 보면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이 자유로워진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피치 못할 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명령, 즉 공의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포기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받는 상대 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 좋은 일이에요. 자, 이제 이러한 답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의 답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받은 성도, 즉 구원자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말씀.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그러한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구원에 대한 조건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꼭 깨달아서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구원의 대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로 또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뜻,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없고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로만 봐서는 안 된다. 두 가지로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약 35년 동안은 여러분들과 같이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만 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본래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수 없도록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조금 바꾼 겁니다. 고쳐서 약간의 부분을 고쳐서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까지 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약 15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15년 동안 줄곧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알지 못하면 구원받기 어려운데 말이에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맞는가, 또 맞지 않는가, 잘못 설교했는가, 잘못 알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들은 설교가, 저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설교가 올바르게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지식과 다르면 신천지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배격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인지. 저는 성경 구절을 기록은 안 하더라도 읽어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알아보기도 귀찮고 참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참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수고도 마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본래의 시간보다 한 7-8절 정도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빨리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리바이벌에서 듣고 또 다시 리바이벌에서 듣고 그렇게 해서 메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4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아닌데,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태어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옛것, 구습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도 약간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또한 거듭남입니다. 그는 얼마나 깊이 새 것이 되었는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반드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그 때가 바로 아주 옛날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간과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자신의 삶과 생각과 신앙이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께서 규정을 하신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는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1년이 안 돼서 그 아동부 교사를 시작을 했고 또 이어서 뭐 부장 또는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다양하게 교육부에서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로 말한다면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은 유대인의 관원이자 이스라엘 선생이 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규정을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지가 올해 4월 5일 날로 139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있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사실 지금까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체험하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고백할 일들이 많죠. 지금 읽어드릴 그 성경 구절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금까지 넘겨왔었습니다. 이것이 이래서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약 15년 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초등부 이하의 그 지식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몽학 선상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한 차원 승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는 그런 지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의 굴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한 차원 승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고 창조를 하신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군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 주시면 마귀까지 거 그냥 단번에 쳐 물리치거나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그분께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는 그 군사가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면 말씀 한마디로 다 끝냅니다. 사람을 마귀와 싸우는 군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남아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봉독해 드리는 이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머리에서 달달달달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기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독생자는 세상에 계시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러시다가 뿅 하고 나타나신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만
가르치고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조금 증명을 해드리면 창조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와 육축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복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싸울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성경에서는 넘겨주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너무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 받았지만 뱀 속에서 역사를 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담은 범죄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나타나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온갖 악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만일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아서 범죄 이전에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면 세상에 병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도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즘처럼 직장을 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먹을 것이 천지에 있으니까. 에덴의 낙원이 지금도 계속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둘째는 사람이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에서부터 성경 전체가 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등 이러한 말씀이 바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말씀을 구태여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수시로 불평하고 수시로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셋째, 마지막이죠. 배치 못할 명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애 버리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찬송가 321장을 불렀습니다. 시편 148장을 다 부른 거죠.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편 찬송가 321장, 시편 148장을 찬송을 하다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명하신, 피치 못할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사탄 마귀와 이거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욥기서처럼. 그래서 불변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수가 차이까지입니다. 물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순교자의 수인데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수가 차야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200층이 넘는 빌딩들도 다 불살라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행기도 하나도 남을 게 없습니다. 돌과 물과 흙과 태양까지도 다 태워서 깨끗이 정리를 하실 겁니다. 자, 그 후로는 영생과 영사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고 죽음이 없고 행복,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때를 추억을 한다면 그것보다 수천 배 더 행복한 상태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사는 죽을 사자를 쓴 거죠.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의 그 삶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영사입니다. 영생과 영사,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 패치 못할 명, 이 우주, 창조하신 우주는 불살라 버리시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시고 이 우주는 불살라 버리시고 구원을 얻지 못한 교인과 세속인들은 불못으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구원을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를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게 했습니다. 저희에게 성경의 오역을 보이는 눈을 뜨게 하셨고 고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이 지금 충족이 되지 못해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 일을 속히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의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